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잠깐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받음과 성령 충만. 구원받음에서 머무르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오늘 참석을 못하신 분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교인들의 세 가지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 단계에 다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 첫 번째 단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단계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류가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신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확신, 영원 구원 이런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죠.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또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또 그냥 아내가 나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좋고 착하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요 단계에 머무르는 분들 이런 부류의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만난 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 있죠. 고난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지키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단계, 또 우리 교인들의 부류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기 전의 모습.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전 단계, 십자가와 부활도 목격을 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우리 신앙 교인들은 삶의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늘 힘듭니다.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고 권능이 없습니다. 봉사와 헌신이 없고 더더욱 영혼 구원의 사명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시험에 잘 듭니다. 잘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늘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어떤 허덕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 아마 교인 중에는 요 두 번째 부류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부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소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아는데 성령 충만이 없는 요 부류가 아마 교회는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어떤 삶의 큰 변화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혼구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시련도 유혹도 능히 이겨냅니다.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두 번째 단계, 구원받음에서 머무르지 말고,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 제사함 받았어, 너무나 감사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유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첫 번째 전도가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 이미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우리 아볼로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1절 같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온 거죠. 그래서 아볼로로부터 예수님을 배웠던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에서, 이집트에 있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나서 이방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을 잘해요. 아주 설득력이 좋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요. 근데 누구의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이 부분이 우리 성경으로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무슨 예수님을 자세히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지금 눈 떠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눈을 떼야 될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주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알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요한의 세례만 할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할까라고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띄워줬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열성을 다해 회당에서 설교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고작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서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이 전부였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죠.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벌써 이 땅을 떠났으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 십자가와 부활은 세례 요한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 그것만 지금 아볼로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볼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든지, 어떤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만한 예수님의 교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의 단계는 어떤 단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지금 아볼로의 단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거기에 머무른 거고, 아볼로에게서 배운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가르친 사람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전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령 밟기 이전의 제자들, 여기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1단계고 지금 2단계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감당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 뜻인지도 몰랐을 거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지 하는 사명에 대한 어떤 소망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도에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사명 감당이 들어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 없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상처, 저것 때문에 상처,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드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기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권능 받기 위해서. 권능은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음의 목적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당신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그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죄사함의 세례가 아닌 거죠.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죠. 보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에 대한 자각만 있었단 말이죠. 그 죄를 어디서 해결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에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방언도 하고,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언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 이 시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맑게 하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분류하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신학자들이 만든 거죠, 단어를. 성령 세례는 성령 내주를 말하는 거고, 요 성령 세례와 다른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이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나는 구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나는 믿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 첫 번째 단계, 아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이런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지만 그 믿음이 없는 분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적어도 뭐가 없다? 그 안에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욕을 하거나 교회에 안 좋게 이야기하면 마음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세례는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은 주의 사역과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시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내주하심에 머무르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권능을 받고, 권능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결국에는 누구를 전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고요. 네,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염치라는 말이 있어요. 염치라는 말이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겁니다. 염치가 있어야지 하는 말은 그 사람은 염치가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 염치가 없는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기도하고 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이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안 합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건 다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안 하죠. 이기적인 신앙이죠. 뭐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뭐가 없는 거죠? 염치가 없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염치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고윤남 군사님 왜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염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 좋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아멘.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죠. 주중에 오신 분들은 가끔 교회 오다 보면 저희 제 사무실에 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잖아요. 하얀 진돗개. 지난주는 우리 사람이 점심때 어떻게 삼겹살이 있어서 집에서 삼겹살을 이렇게 구우면서 이제 냄새가 나니까 밖에 이렇게 현관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싹 올라왔어요. 냄새가 나니까 쫙 올라와가지고 탁 이렇게 하고. 우리 사람하고 그 강아지는 서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썩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삼겹살을 요만큼 떼가지고 줬어요.
주면 먹어야 안 먹어요? 잽싸게 먹지. 그리고 들고 손 앉아 그랬더니 앉겠습니까? 안 앉겠습니까? 얻어먹었으니까 앉아야. 전에 같으면 안 앉았는데 앉아야지. 그리고 손 그랬더니 전에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손 그러면 저리 가는데 손 그랬더니 한 개 얻어먹었으니까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가 있는 거예요? 염치가 있는 거지. 얻어먹었으면 해야지. 앉아야지. 얻어먹었는데 또 하면 또 한 개 더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뭐 얻어먹기 위해서 또는 얻어먹었으니까 앉아 그러니까 앉고 손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럴 겁니다. 뭐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치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강아지도 얻어먹으면 손을 내미는데, 개도 손을 내미는데 염치가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건 다 받고 구원의 확신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찬양하면 마음의 평강도 있고, 그런데 내가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손을 안 내민다면 그러면 염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염치가 없는 신앙인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전도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뭐는 좀 있는 거예요? 염치는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가 그래도 염치 있는 신앙인이 돼야지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손을 좀 내밀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음에 머무르지 말고, 구원받음에 머무르는 것은 염치 없는 신앙이에요. 구원받음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의 목적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도 보면 예수님의 정인이 되기보다는 일단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막 은혜롭고 좋고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무엇이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정인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우리가 정인이 되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요것만 하나 더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또는 어떤 권사님들은 하루에 2시간도 기도한다, 3시간도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까? 우리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5분만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다 한 것 같아. 5분만 하면. 근데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은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하는 걸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어떤 교인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저 사람이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 뭐 내 친척 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이 사람도 생각이 나고, 기도를 마칠 수가 없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끝내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끝내고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기도를 안 하고 가려니 또 양심에 찔립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를 마음에 막 이게 응렬한 마음이 오는데 내가 바빠서 기도를 멈추고 나가려고 하면 또 마음이 막 그 사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기도를 못해서 한 번도 못 느껴봤구만 그런 거를.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기도를 못했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근데 못했잖아요. 만나면 막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데 아들 밥 해줘가지고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이 절실한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한테 주님 됐습니다. 아들 밥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막 집에 가시는 분들, 오면 막 극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니까 10분만 기도하면 다 한 것 같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죠? 그럼 하나님 다 하시죠? 그러면 할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1단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인지,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구원받음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성령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염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구원을 넘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내가 염치 있는 신앙인이 돼야지, 요 마음을, 말씀을 꼭 이렇게 마음에 딱 새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치지 않고 어떤 시험과 유혹도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